오늘 오직 주만 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요 집회 때 오늘과 또 다음에 2회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노광훈 형제님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아사왕이 주는 교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사왕 다음의 왕은 어떤 왕인가요? 남유다의 4대 왕.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일까?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가 한 일을 보면, 업적을 보면 나라 곳곳에 인재들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제도를 이제 바로 잡았고, 또 또 110만 명의 군사를 갖출 만큼 아주 강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이제 흠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왕 하면은 떠오르는 왕이 있죠. 아합 왕.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왕. 그와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은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일이 터집니다. 모압과 암몬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를 기습하려는데, 그때 신하가 달려와서 왕이시여, 적군이 이미 이 예루살렘 턱 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적은 이미 하루 이틀이면 이 왕궁을 점령할 그런 거리에 있었죠. 그때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진짜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가 시작되죠.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제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라. 5절에 보면 역대하 20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제 6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6절에서 그는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먼저 했나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표현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7절에서 또 주목할 것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한 일, 또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도 안에 이렇게 녹여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로 시작해서 자신의 필요로
끝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 먼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늘 몇 번 동안 침묵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이기신,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인물들이나 지금의 큰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크신 하나님과 매일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여호사밧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기초 위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전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성전 계약서 그 조항을 펼쳐 돌고, 하나님 이 성전 앞에 부르짖으면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따랐던 사람이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 브래들린의 조지 밀러.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기도처럼, 이 말씀처럼 기도한 분이 계신데, 조지 밀러는 큐티할 때 항상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부분인데, 이른 아침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 뒤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조지 밀러의 큐티 순서였어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확신이 되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라. 네, 12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의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무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버티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된 줄, 내가 뭔가 아는 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집중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파도가 높을 때, 굉장히 높을 때 수영 선수가 그 파도를 보면은 익사하지만, 그러나 저 수평성 그 목표 지점만 보면서 헤엄을 치면 살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여호사밧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 오직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6, 7절 앞 읽었던 그 하나님, 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 그분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이제 17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적진을 향해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뭐 칼을 들으라, 무기를 들으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대회를 정비하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라. 이건 어떻게 생각되는가요? 전쟁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어떻게 싸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인정, 집중, 순종,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정말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방법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답을 실행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눈들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눈이 다른 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구절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아주 배타적인 표현이죠.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 주님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정반대로 돌려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딱 닥치면은 주님, 그냥 주님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죠. 주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때는 저도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주만 바라보는 날이 한 번씩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한 시간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지와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무엇만 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라.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온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4절에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도의 원리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다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합심 기도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더 넓어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기도가 합심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도, 온 백성이 다 하나님 그분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덩케르크 철수 작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덩케르크 영화도 나와 있죠. 덩케르크
이번에 오디세이 감독자가 만드신 걸 거예요. 덩케르크. 이날 1940년 5월에 영국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위기에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의 총공격으로 영국 원정군과 또 프랑스군, 벨기에군 비롯해서 연합군 33만 명이 프랑스 북부 이 덩크레크 해변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사들을 구출할 군함조차 충분치 않아 가지고 항복 이외에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0년 6월 4일 하원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작전을 과감하게 개시해서 기적적으로 성공하는데 처칠이 자기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miracle of deliverance. 기적적인 구출. 기적적인 구출. 덩크레크 철수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그날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국 전역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상학자들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잔잔한 바다가 사흘 동안 계속 이어져서 900척 가까이 되는 민간 그 어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적적인 철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3만 명만 구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3만 명의 병사들을 구출한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이 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때의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밴드를 통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들을 개인적으로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기도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일처럼 또 내 가족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아직 병중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와 또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이 있었던 그때의 기도처럼 또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드렸던 그때의 기도처럼 오늘 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예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